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상징하여 영적으로 정결케 하심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4장은 당시의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재건이 완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스가랴서 전반부의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로 4번째 환상에서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했던 것에 비해 이 5번째 환상에서는 당시의 총독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언급은 그가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죄의 용서와 구원에 관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언급은 그가 총독으로서 행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전 공사가 완료될 것을 초점 맞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환상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7가지를 가진 순금 등잔대와 그 좌우에 각각 하나씩 서 있는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가 본 순금 등잔대는 아랫부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각 등잔에 기름이 제공되는 7관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금 등잔과 같거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다만 기름 그릇에서 등잔까지 연결되는 부위를 기름이 제공되는 관이라고 확실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등잔대 양옆에 각각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등잔대에 그 기름 그릇으로 기름이 바로 제공되고 기름 그릇에서 관을 타고 등잔으로 기름이 바로 제공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등잔이 계속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자기를 깨운 천사에게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지요. 또 천사는 순금 등잔대의 7 등잔을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10절에서 말해주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14절에서 각각 가르쳐 줍니다. 순금 등잔대의 7 등잔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한 것은 3장 9절에서 살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7 눈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돌은 7 눈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순금 등잔대는 그것이 장차 완공될 성전에 놓일 것이며 이 7 등잔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 등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요. 즉, 이 7 등잔을 가진 순금 등잔대가 장차 포로 귀환자들이 완공할 성전에 안치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지요. 그런 면에서 천사는 이 순금 등잔대에 대한 설명의 대부분을 스룹바벨에 대한 언급에 할애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에서 이는 이라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즉 포로 귀환자들이 지금 재건에 힘쓰고 있는 성전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군사력이나 재물로도 안 되고 그들의 개인적인 힘이나 재능으로도 안 됩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선포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거대한 과업이 인간의 자원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르게 수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가 참여하여 이루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자원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일,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일,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섬김에 참여하는 일, 전도나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일 등등이 우리의 결정으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장해 주셔서 가능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종,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이렇게 말씀할 것이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말하는 큰 산이란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큰 산, 즉 거대한 장애물을 가리키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인 압력, 백성들의 무관심이나 두려움과 좌절감 등등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장애물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스룹바벨이 백성을 독려하여 성전 재건을 진행하면 모든 장애물이 다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스룹바벨이 재건될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성전에 머릿돌을 내릴 수 있었으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즉 백성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성전 재건에 머릿돌조차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마칠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지금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 자신들을 독려하고 있는 스가랴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장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 지금 재건되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그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작은 일처럼 여겨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인데 반드시 완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에도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자들이 힘닿는 대로 건축한 보잘것없는 성전에도 기꺼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웅장하며 휘황찬란한 건물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각 구역을 구성하고 있는 BCC 세겹줄조차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발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14절은 순금 등잔대 좌우에 각각 한 그루씩 있는 감람나무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말씀을 받은 스가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지금 포로 귀한 자들을 독려하며 성전 재건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리더십 아래 성전이 지어지면 그제서야 순금 등잔대가 그 성전 안에 안치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사람은 마치 순금 등잔대에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안에 임하셔서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발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요. 이 구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오늘의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충성스러운 성도에게 감동하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린 성도가 헌신하면 그에게 힘과 지혜로서 능하게 하셔서 즉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할 수 있는 생각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내게 주신 생각인지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으로 인정되면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이때 겸손이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성취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써 할렐루야 찬양이 늘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힘쓰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주일이고, 수요일 저녁에 7시부터 24주년 기념 찬양 집회를 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로 수고해 주실 안재건 목사님과 또 함께 오실 찬양팀들, 또 우리 교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감격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심으로 그를 통하여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등불인 순금 등잔대가 놓이게 되며, 그 좌우에 두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각각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합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더욱 힘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시고 기도에 힘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기뻐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주님, 금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여 찬양 집회로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해 주신 우리 교회 출신 찬양 사역자 우리 안재건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들과 우리 찬양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